6월 9일부터 시작된 야고보서 강해가 중간에 좀 텀이 있었죠. 안식월 제가 2달 동안에 특별 강사님들 오셨고 또 전도 집회도 있었고요. 하면서 오늘 17번째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서신서가 총 21권입니다. 그 중에 바울 서신이 13권, 또 바울 서신이 아닌 나머지 8권을 우리가 공동 서신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일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서신서들을 보면 당시 편지 형식을 따릅니다. 서두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이름, 또 어느 교회 보낸다, 인사말 있고 감사 표현이 있습니다. 또 본문은 말하고자 하는 주제들 쭉 얘기한 다음에 또 마지막엔 언제나 평화를 기원하거나 안부를 부탁하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이제 끝을 냅니다. 근데 야고보서는요,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긴 한데 당시 편지 형식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조금 다릅니다. 서두가 굉장히 짧아요.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딱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바울 서신 보면 한 3절, 4절 쭉 이렇게 길게 나가는데요. 그리고 특징적인 것이 마지막 인사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끝을 맺는 그런 인사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편지를 쓴다라는 생각보다는 교훈을 전달한다에 초점을 좀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당부들이 마지막 인사로 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아주 짧게 교훈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당부했던 권면들은 이제 복습한 의미에서 부분적으로 또 다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나머지는 또 새로운 당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마지막 당부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이 참고 인내하라라는 겁니다. 1장,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하고 4절에 나왔던 얘기를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시험, 고난, 인내에 대한 이야기들.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오늘 7절에 길이 참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모범을 3가지 예로 들고 있는데, 농부, 그다음에 선지자, 그다음에 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농부의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씨앗을 뿌리자마자 바로 거두지는 못하죠. 일정 기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는 그 인내가 농부의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내가 할 일은 없고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 속에 지금 만약에 있다면 이 농부의 인내를 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 선지자의 인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 때문에,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시키신 일 때문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뭔가 이렇게 좀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선지자의 인내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11절에 욥의 인내를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아무 이유 없이 비극적인 일들이 막 발생을 해요. 그러나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간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물론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결말이 이제 해피 엔딩이라는 겁니다. 성도도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욥의 인내를 생각하고 해피 엔딩을 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캐먼스 윌슨이라는 미국의 한 제재소 직원이 있었는데, 나이가 40쯤 되었을 때 그 제재소에서 해고 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절망과 방황을 하게 되는데,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힘들었대요. 그래서 부인에게 이제 그 사실을 좀 얘기를 하니까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우리가 안 해본 게 있다. 뭘 안 해봤냐? 기도를 안 해봤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번 인내해보자 하면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있던 그 분노와 미움이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떤 건축 사무소를 개설을 했는데 출장을 굉장히 자주 갔대요. 출장을 막 돌아다녀 보니까 변변한 호텔이 없더라는 거죠. 어떤 호텔은 너무 비싸고 또 어떤 호텔은 너무 좀 지내기가 불편하고, 그래서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최상의 서비스를 아주 청결하게 적절한 가격에 할 수 있는 호텔을 만들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서 생겨난 것이 이 세계적인 체인망을 갖춘 홀리데이 인이라는 그 호텔의 오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기도하고 좀 인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로 범죄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3장에서 우리가 야고보서 3장에서 말 언어 생활에 대한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언어 생활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습이긴 한데 응용된 새로운 교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로 범죄하지 않는 부분에 두 가지, 특히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원망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는 맹세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에게 이제 원망하지 말라. 9절에 나와 있죠. 서로에게 불평하지 말라. 이것은 심판받을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불평하면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죠. 근데 너 때문이야, 네가 원인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원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원인일 수 있어, 나 때문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성찰과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겁니다. 야구 경기를 보면 팀워크가 좋은 팀은요, 투수가 이렇게 던졌는데 타자가 쳐요. 땅볼이 굴러오죠. 그럼 이제 내야수가 못 잡았어요. 그러면 팀워크가 좋은 팀은요, 투수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야수한테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더 완벽하게 던졌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그런 바운드가 좀 잘 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실수한 선수는 어떻게 대답할 거야? 아니다, 내가 더 잘 잡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서로가 자기 잘못이라고 이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실력이 업그레이드돼요. 투수는 좀 더 잘 던지려고 하고 그 야수는 조금 더 잘 잡으려고 하고, 아주 끈끈한 의식이, 팀 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너 때문이야 그렇게 되면 상대방도 그러면 너 때문이야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팀워크도 없어지고 발전이 뭔가 그것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이제 말로 범죄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맹세하지 말라. 야고보서는 지혜서죠. 그래서 산상수훈과 잠언을, 구약의 산상수훈과 잠언을 좀 계승하고 있는데, 이 12절의 말씀 맹세하지 말라 이 부분은 산상수훈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맹세의 의도가 뭔가 과장해서 상대방을 현혹하고 인위적인 어떤 연출을 해서 상대를 믿게 하려는 그 나쁜 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 걸고 맹세할게, 내가 부모님을 걸고 맹세할게, 내 손에 장을 지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과장된, 그러니까 정죄를 받는 행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맹세 대신에 뭘 해야 됩니까? 심플하고 진솔하게 맞다, 아니다, yes, no 이렇게만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 성원 기도를 한다든지 막 맹세를 하든지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고 그냥 말보다 실천으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yes, no라고 얘기했을 때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신실한 또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주 심플하게 맞다,
아니다라고만 얘기해도 저 사람은 과장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 하는 얘기는 맞는 사람이야. 하면 그런 진실한 사람이 되어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과장을 할 필요 없고 맹세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함석헌 선생의 그 시 중에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어요. 그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고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이 구절이 저는 크리스찬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말리길을 나서는데 처자를 내맡기고 맘 놓고 갈 만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했을 때 그 사람이 진실한 정말 크리스찬이어서 그래 생각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언어 생활 좀 다시 점검합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하거나 맹세하지 않는 것으로 좀 성숙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이제 낙타 무림인데 왜 낙타 무림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이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며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야고보 동생 야고보는 이제 만나서 변화가 되죠. 그리고 AD 44년 아그리파 1세 박해 때 투옥이 된 그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추록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도행전 12장 17절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야고보에게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세기 4세기에 로마의 그 신학자 성경학자하고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그 유세비우스가 교회사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와 사도들이 함께 교회를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라고 할 때 유세비우스가 야고보 사도를 의인이라고 생각한 근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모든 인간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해졌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를 의인 또는 오블리아스라고 불렀다. 오블리아스는 인간의 방파제이며 의로움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 낙타 무릎의 야고보 사도가 기도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여러분 찬송도 어떻게 보면 곡조가 있는 기도죠. 그렇죠? 그리고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근데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모범을 17절 이하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는 사람이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를 열심히 하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공동체의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두 가지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는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해요. 당시 이제 목사님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가장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로 하여금 오늘날은 이제 목사님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장로의 모습은 이 뒷짐지고 평가만 하는 관리자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사역 현장에서 실제 뛰는 현장 사역자가 장로. 우리 초대교회 장로님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혼자 기도할 수 있잖아. 내가 아프다 그러면 혼자 기도할 수 있는데 교회 장로를 불러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이거는요. 뭔가 어려움 당한 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기도를 통해서 그 한 명 한 명의 어려움을 함께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 공동체에 누군가 한 명이 아프면 장로님한테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장로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온 공동체가 알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기름을 바르는 행위가, 여러분 기름이라 그래서 이제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 당시 이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기름을 손에 이렇게 해서 바르는 기름을 바른 행위가 하나님의 관심과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동시에 그 올리브 기름은요, 당시 의약품 대용으로도 쓰였습니다. 당시 뭐 약이 뭐 제대로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은 약으로도 이제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기름을 바르는 의식은 고대 세계에서 아주 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치료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로는 뭔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학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기름을 바르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학적 수단을 병행하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의학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단과 사이비들 보면 뭐 내가 기도하면 낫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병원에 가지 마라, 약도 먹지 말라, 기도하고 있으면서 병원 가고 약 먹고 이것은 믿음 없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구절을 보면 그건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병원만 가면 되지 또 왜 기도를 해야 되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의학도 완전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의학이 아무리 좋은 약을 개발해도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우리 사람의 그 면역 체계, 또 약이 들어왔을 때 내가 반응하는 거, 이런 부분들, 또 죽고 사는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영역이에요. 또 하나님이 주관하신 영역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5대 병원 중에 하나 들어가는 그 세브란스 병원은 의료 선교사인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오셔서 세웠던 병원, 최초의 병원, 여러분 혹시 역사 시간에 기억나시나요? 제중원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제중원이 변해서 세브란스가 되었습니다. 이 세브란스를 가면요, 열심히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의료진들이 열심히 치료를 하시면서 동시에 병원의 원장 목사, 그러니까 원목 목사님이라고 얘기해요. 원목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본문을 그대로 이제 같이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의료 행위를 통해서 병을 고치면서 동시에 또 이제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같이 기도하면서 의학적인 수단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병든 자를 위해서 공동체가 기도하는 겁니다. 지난 여름 제가 안시골에 이제 싱가포르를 갔었는데요. 제가 잘 모르고 갔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렇게 함부로 갈 만한 데가 아니더라고요. 물가가 너무 비싸서 생에 한 번은 가지 두 번은 몰라서 두 번은 갈 수 있는 곳은 아니구나. 제가 굳이 거기를 간 이유는 제가 정말 보고 싶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콩희 목사님의 그 시티 하베스트 철치라는 그 교회, 그리고 요즘에 엄청 이렇게 떠오른다고 해야 될까요? 조세 프린스 목사의 뉴 크리에이션 철치라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는 시티 하베스트 철치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요. 또 주일 날에는 뉴 크리에이션 철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두 교회가 싱가포르에서 이제 거의 투탑에 해당되는 쌍벽을 이룬 아주 대형 교회들입니다. 근데 여러 그 공통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제가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예배 중에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아마 그 시티 하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펜타코스탈 오순절 계열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뉴 크리에이션 철치는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세 프린스 목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예배 도중에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회중도 다 일어나고 몇천 한 3,4천 명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그 회중이 다 일어나서 목사님이 이제 옛날에 그 어떤 우리 그 오순절 계열 분들이 하셨던 그런 부분처럼 어떤 병 하나님이 낫게 하셨고, 또 어떤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거의 10분 이상을
이렇게 이어가는데 치유 기도를 하는데 회중들이 정말 정말 믿음으로 잘 반응하더라. 그러면서 당부를 하는데 목사님이 여러분들 그렇지만 절대로 약을 끊지 마십시오. 병원에 다니는 거 절대 끊지 마시고 병원에 꼭 다니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조세 프린스 목사님처럼 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한 5분 정도 잠깐 하다가 이 스타일이 완전히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 어마어마한, 보기만 해도 카리스마가 좀 느껴지는 그런 분이고, 막 이 회중을 좌지우지하는 그 쇼맨십과 뭐 하여튼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로교 베이스에 자랐고, 그래서 드림의 교회 스타일로 하자. 그래서 9월부터 우리가 밤 10시에 30분 동안 중보 기도회를 하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요. 근데 그 중에서 꼭 기도하는 것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누가 아프고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계속 우리가 매주일마다 좀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30분 들어오니까 다 알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쭉 모아보면 우리 교회에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누가 아프시고, 누가 무슨 일이 있고, 이런 게 다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의학적인 치료를 여러분 꼭 받으시는 동시에 우리 10시 반에 하는 중보기도에 여러분 꼭 기도 제목을 내주셔서 공동체가 소외되지 않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공동체가 그 환우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그런 저희 드림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의 용사가 이 주일날 출석하시는 우리 성도님의 30%는 최소한 30%는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주 중보 기도 모임을 지키는 여러분, 10시 반이면 어떤 분은 벌써 이렇게 꿈나라로 가신 분 또 계실 거고요. 네, 살아 계신다면, 뭐 의식이 좀 깨어 있다면 10시 반에 같이 중보 기도 모임 들어오셔서 같이 열심히 좀 기도하는, 열심히 중보하는 그런 우리 기도의 용사가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번, 진리를 떠난 자를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라. 네 번째 기도. 다음은 19절에 보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단에 의해서 떠날 수도 있고요, 또 교회 상처를 받아서 떠날 수도 있고, 세상 재미에 현혹되어서 떠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개인적인 슬럼프에 빠져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동체를 떠난 사람이 다른 공동체에 가서 신앙생활을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아무데도 안 가고 혼자 공동체를 떠나 있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돌아서게 하라,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고, 또 20절에도 누가 돌아서게 하라고 두 번을 반복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양극단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무관심에 대한 부분들이고, 또 나머지 하면 또 지나치게 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막무가내식 관심을. 그러니까 막무가내식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막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예요. 막 처음 이렇게 봤는데 막 호구조서 막 이렇게 하고, 처음 봤는데 아주 꼬치꼬치 하여튼 물어보면 아무래도 좀 불편하겠죠. 그렇죠? 예의가 없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관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너는 너대로 알아서 해라. 뭐 당신의 인생이고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무관심의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괜한 관심을 가지면 오히려 상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무관심이 제일 쉬운 방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근데 개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개입하는 것 아니죠. 사사건건 개입하는 것도 아니죠. 저분이 나랑 취향이 다르다고 해서 개입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개입합니까? 19절. 진리를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진리를 떠나게 될 때 교회 공동체가 정말 반드시 우리가 개입해야 된다라는 거. 방황하고 있거나 공동체를 떠났을 경우에. 뉴턴의 제1법칙이 관성의 법칙입니다. 하던 동작을 계속 하고 싶어하는 경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관성의 법칙도 되게 비슷해요. 일단 자전거가 일단 굴러가서 잘 가잖아요. 그럼 또 굴러가려고 하는 관성이 생겨요. 앞으로 아주 쉽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자 훈련을 하거나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서 막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 이 흐름이 굉장히 가속화되면서 계속 이렇게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멈추면 여기도 이제 관성이 생기는 거죠. 다시 뭔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멈추는 것이 너무 익숙해서 계속 멈춰 있고 싶은 관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려 교회를 가야 되고 또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려면 혼자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때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이때 누군가가 도와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방황할 때 나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즘에 뭐 슬럼프를 빠져서 교회를 계속 안 나오고 있을 때 그렇다고 일부러 안 나오거나 뭐 그러진 마시고요. 누가 나에게 전화를 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거 뭐 윤복희 여러분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누가 나에게 전화해줄 사람이 그래도 이 사람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너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고 도와주려 노력하고 그렇게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너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영적 안전망을 구축하신 거예요. 그런데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한번 한 달 동안 안 나와보시고 그러지는 마시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공동체 소속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동력자들을 지금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안 하신 분은 우리 등록하시게 되길 바라고 또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소그룹에 더 참여하게 되길 바라고 또 약간 소극적으로 임하신 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돌아오게 하시면 될 것을 굳이 왜 우리에게 시킬까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한마디만 돌아와라 그럼 딱 돌아올 텐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계실까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을 통해서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돌아서게 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양하겠죠. 직접 만나서 권면할 수도 있고 어떤 연락을 또 취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묵묵히 또 기도를 해줄 수가 있고요. 또 뭐 편지를 쓰거나 그렇게 전달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쉬운 사역은 아닌 것 같아요. 엄청난 노력과 인내와 끈기가 그럼 필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도 되게 비슷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뒷부분이 야고보서랑 조금 달라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죄 지은 사람이 있거든 신령함을 지닌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야고보 사도와 굉장히 비슷한 권면인데 그 뒷부분은 그렇죠. 조금 다르죠. 뒷부분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드린 그 부분. 그러나 여러분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타인을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 스스로 나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야지 타인도 이끌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은 좀 내가 영적으로 좀 바로 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읽는 거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 뒤에 팔로우업이 없어가지고 좀 흐지부지 되는 경향이 있어서 여러분 주보에 제가 이걸 넣어놨습니다. 이걸 어떻게 쓰냐면요. 보시면 소속 서번트 이름 홍길동 그리고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내가 창세기 1장을 읽기 시작한다. 아니면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읽겠다 그럼 그렇게 하셔도 돼요. 뭐 아니면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그 부분에서 지금 한 뭐 4사기 정도 있는데 그럼 4사기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쭉 돌아와서 다시 4사기까지 오는 거죠. 만약에 마태복음부터 시작했으면 다시 한 바퀴 쭉 돌아서 다시 마태복음으로
오죠. 그러면 성경 일독을 한 그 날짜를 쓰시는 겁니다. 뭐 10월이나 11월 정도 될 수도 있겠고, 좀 빨리 읽으시는 분 6월, 7월 될 수도 있겠고요. 또 2독, 3독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밑에다가 빛란에다가 2독은 언제까지 했고 3독은 언제까지 했고 그렇게 써주셔서 이거를 이제 교육자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2025년에 1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래서 작은 상품을 좀 좀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작은 상품을 준비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5년 내년에는 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열심히 좀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좀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합니다. 네 가지 마지막 당부합니다. 인내하고 또 말로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거나 맹세하지 말고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군가를 좀 진리에 떠난 자를 돌이키게 하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여러분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죠? 행함이 있는 믿음. 다른 건 다 뭐 아주 디테일한 거 잊어버리시더라도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믿음을 증명하고 보여주면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